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14쪽 정도에 있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614쪽 구약성경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가 되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중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이야기는 마치 보석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에 대한 소개도 역대상 4장에서 역대급으로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성경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흠모하고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볼 때마다 혹은 읽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야베스가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의 시작이 결코 존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곽일구입니다. 아린자를 갖춘 국자를 쓰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슬픔과 고통입니다. 야베스 부를 때 나의 슬픔아, 나의 고통아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태어난 야베스를 보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슬픔아, 고통아 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 아니 원로 목사님 댁에서 키우는 개도 돌이라고 불러주는데, 개도 그렇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데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에게 이름을 슬픔아, 고통아라고 지어줬다는 것이,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식의 이름을 지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베스를 낳았을 때 집안 사정이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한 환경이었기에 지금 태어난 내 아들이 앞으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고생길이 훤해 보였다는 것이,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슬픔, 고통을 뜻하는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것이, 그렇게 야베스는 삶의 시작과 함께 고생과 눈물이 펼쳐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역대상 4장 잘 읽어보시면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오직 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경우가 뭐냐? 아버지가 없을 때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붙여줬다? 그러면 야베스의 아버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별이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하는 야베스 인생은 처음부터 고생이 보장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막내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내가 막내였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내이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 중에 그나마 있는 작은 유산이 그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 앞에 붙잡을 만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여 고통이라는 반갑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야베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침례서원에 가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 액자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책상으로도 판매가 되고 하여간 되게 좋아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잘 팔려요. 저도 가끔 선물할 때 이 글귀가 새겨져 있는 선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의 이 기도는 주문처럼 외우면 누구나 야베스와 같이 응답받는 주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절절히 드린 간절한 마음이 기도의 고백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고백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결과를 도래했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담아서 우리를 드렸을까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도 그 내용을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그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힘이 들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힘이 들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찾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은 그것도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어머니를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슬픔과 고통으로 지어진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에게 내 슬픔을 전이시킬 수는 없었기에 어머니를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형제들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찾아가면 그 작은 유산이라도 달라고 할까봐 벌벌 떠는 형제들의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기에 형제들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에 또한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오직 찾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곳으로 나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야베스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넘어져라.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넘어져야 일어나면서 흘린 동전이라도 죽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면 흘린 동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 어디로 넘어지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극심한 환경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어디로 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시길 그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모르는 고통이라는 운명적 이름을 벗어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형제도 그 누구도 아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붙잡았다.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아와 엎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김 집사가 갑자기 은혜 받아서 나를 돕게 하시옵소서. 이 집사가 은혜 받아서 나를 돕게 하시옵소서. 아마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했더니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누가 한 번만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이. 누가 한 번만 나를 도와줬어. 예전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일 때, 그때는 여름이면은 뒤에 보이는 저 하레이를 저 4층에다 다 옮겼어요. 혼자. 제가 30대 후반에는 저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딱 붙잡고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데 저걸 내가 혼자 올렸다. 겨울에 내려올 때도 저 혼자 내렸어요. 그게 가능했어. 근데 어제 저녁에 추리를 만드는데 내가 너무 추웠어. 저기 있는 걸 몇 가지 끌고 오는데 손가락을 다쳤어. 아니, 생각해봐. 30대는 저걸 들고 4층까지 혼자 올리고 내렸는데 50대 후반이 되니까 저거를 여기서 옮기는데 내가 손을 다쳤어. 그게 왜 이렇게 무거워? 따뜻하게 하는 거 좋은데 저기 또 갔다 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안 되더라. 그때 드는 생각이 뭐라고? 누가 한 번만 나를 도와줬으면. 저걸 혼자 내가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게 내가 바보지. 도와달라고 했으면 기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올렸으면 금방 끝나는데 저번에 이렇게 낑낑거리고 혼자 올리고 혼자 내렸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동서남북을 살펴보아도 내 손을 붙잡아줄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그랬어. 자기 손을 붙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야베스가 찾아간 곳이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세상에서 내 손을 잡아줄 자가 없사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붙잡은 손이 주님의 손밖에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따뜻해요? 네, 놔보세요. 자기 손끼리 붙잡아 보세요. 따뜻해요? 따뜻하죠? 네, 결정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오. 주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시거든 사람의 손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손을 찾았습니다. 셋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을.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자신의 지경과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잘 모르는 사람은 에이, 야베스 그럴 줄 몰랐네.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매우 사치스러운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성공을 원해서도 사치스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 나의 지역과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그가 생애 끝에서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막내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의 유산에 목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땅이 있으면 먹고 삽니다. 근데 땅이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자기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야베스는 막내였기에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 나의 지역과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러니 그 기도는 결코 자기 성공을 위한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하는 생존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죄 짓는 데 사용하려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응답해주면 타락한 사람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앞에 주어진 척박한 삶을 운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세 한탄하고 세월 한탄만 하며 그의 이름대로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잖아요. 붙잡은 다음에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살아갈 지역과 지경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기도한 것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기도임을 깨달은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야베스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이름에 담긴 슬픔, 고통, 눈물, 근심을 벗어버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평생 우리의 근심과 환난의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랜 기도 끝에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가 평생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랜 기도 끝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의 환란이 그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확신과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그 일을 시작하니까 고통과 환란이 잠잠할 날 없이 계속 나에게 몰아닥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받은 이후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까지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끝을 잘 내줘야 돼요. 기도의 끝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지역과 이 지경이 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복이 나의 환난이 시작되지 않게 하시며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아직 복을 받기 전에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야베스를 기쁨과 자랑으로 여겼냐는 것이 복받은 다음에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배반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새 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응? 그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데 나의 근심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지. 오직 하면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 뭐라고 하고 줘야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달라는 거야. 내 친구.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속으로 친구도 그렇게 하는데 교인이면 그냥 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 친구들한테 돈벌이 할 때 그래 좀 나 급하다. 내 친구는 받을 생각 없이 줍니다. 여유되면 주고 안 줘도 괜찮고 그게 친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이 친구를 위하여 응? 목숨을 버리는 자가 목숨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돈 얼마 가지고 받을 생각 없이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근심이 안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근심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야베스 기도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야베스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모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급하다고 아무 손이나 잡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향해 내민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가장 절박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알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다시 환난과 근심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